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4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산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지난주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권사님과 그 유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 유혹에 끌려 입술의 부정한 말과 육신의 어리석은 행위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적이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드러난 죄의 습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란 동일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4월 10일 이슬 총선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삶의 본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부활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더욱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 유혹들로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혜와 치료되어 이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범사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치고 원하는 곳으로 취업과
장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섬김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온 회중이 함께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갈보리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온 세상 구하셨네. 성소의 위장 나뉘고 어둠 덮인 하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렸네. 슬퍼하던 마리아의 천사가 말하니 여자여 울지 말아라. 주 다시 사셨나. 다시 사신 만유의 왕 되신 주 할렐루야 찬양하라. 다시 사신 구원의 주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라 하여금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을 것이요,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리고 장례된 사실, 또 하나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헛소문이 이렇게 퍼뜨려지는 그 과정에 보시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은, 자, 여인들이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죠? 이제 장로들이 만나서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냐? 이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돈을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단 말해라. 혹시 이 소문이 총독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고 온 전역에 소문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지고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히려 실망하고 근심하고 있는, 또 고기를 잡으러 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거짓말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숨기려고 노력했지만은 결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은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진리고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때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감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했지만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게 가능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참되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또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진리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짓말이요 또 그것은 허황된 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아나심, 즉 이 부활은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 안 틀리고 하긴 지금 처음입니다. 연습할 때는 좀 틀렸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살짝이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탄이나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꾸몄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허사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과 함께 그 무덤에 넣고 무덤을 막고 돌을 가로막고 임봉했습니다. 또 지켰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심지어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막고자 했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로 가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킵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내고 오히려 지키던 자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을 굴러낸 천사가 거기 와 있던 여자들에게 첫 말이 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럽니다. 갈 때에 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는 자에게 오히려 기쁨을 줍니다. 두려운 자에게 이제는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12제자 중인 하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소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로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부활을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어디서 살아나셨는지 보이지 않고 그냥 그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전혀 만남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요 점점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죠? 과거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세월은 지났지만은 별반 차이 없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이 하는 원래 생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물고기 잡을 곳을 던져주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읽진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 줄 내가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은 뭐 어떤 행동을 취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14장에 그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참 예수님과 대화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직접 그저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또 손과 발을 보여주고 손을 넣어보라 그럽니다. 또 예수님이 여기 무슨 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육신의 배고픔도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보시면은 결국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냥 귀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완전히 뛰어넘는 바로 육신의 몸을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하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은혜의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격했지만은 이 말씀은 더 놀랍게 역사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은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요 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참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주는 부활이요, 바로 이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다 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인류 어떤 역사에도 오히려 다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라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믿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과 귀한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상림의 모든 식구들 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날, 기쁨의 날, 행복한 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에 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달려가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또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모든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장례를 마친 귀한 권사님과 그 유가족과 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귀한 집사님 그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 위에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